오늘 38주년 창립 기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민교회로서 38주년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초창기에 이렇게 이민이 시작된 그 시기에 시작된 이제는 성년이 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과 더불어서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My Church, 나의 교회다.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이 교회의 기초를 쌓아주시고 그 위에 사도들의 그런 터전 위에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문제도 많고 또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손가락질도 당하고 저게 뭐 교회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We know that we are sinners.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교회는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래요. We are all confess that we are sinners.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좋으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교제도 교회의 중요한 기본 그런 에센스 중에 하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다고 말이죠. 그거를 정부를 통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라를 통해서 할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이 구속의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물론 우리 교회만이 이렇게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개교회주의는 안 되지만 교회에 대한 자긍심은 꼭 있어야 됩니다. 케이스피스를 이야기할 때도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면 난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인데 왜 자꾸만 이 교회, 저 교회 제3자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케이스피스는 어느 교회요? 우리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도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38년 동안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언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립 하신 우리 초대 목사님, 구목사님, 제가 부임하신 그 다음 해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마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구목사님 사모님이 지금도 저희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영환 목사님 사모님 한번 좀 일어서 주시면은 누군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좀 일어서 주시면은 자,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는 우리 구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977년 10월 둘째 주일 창립 때부터 이때까지 여기 계신 분 일부도 보니까요 꽤 많으셔요. 우리 창립 멤버들
우리 창립 멤버들은 너무나도 젠틀하시고 겸손하세요. 당신들이 창립 멤버라는 거를 밝히시질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창립 멤버들 한번 좀 일어서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좀 recognize 하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all the charter members of this church? 예, 저기 계십니다. 저기 계십니다. 예, 얼굴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창립 때부터 3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신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자, 창립 이후로 80년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한번 이래요. 80년대, 89년 12월 31일까지. 89년 창립 이후로 89년 10월 31일까지.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거의 20년 이상을 우리 교회 섬기신 분들이네요. 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99년 90s. Would you please stand up? 90. 90년도에 오신 분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2000년도에 오신 분,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도, 꽤 많으시네요. 예, 저도 one of them. 감사합니다. 예. 2010년부터 작년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자, 2010년부터 14년까지 오신 분, Would you please stand up? Whoa, are you serious? 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올해 오신 분들, 2015, 올해 오신 분들, Would you please stand up? 야, 많습니다. 자, 이분들은 계속 서 계시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정말 축하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긴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I'm so thankful to the Lord.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2010년도에 우리가 비전 센터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미국의 가장 큰 어려운 경제 공황이 있어서 우리가 밀리언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그런데 우리가 추진해서 저렇게 10년도에 2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6개월 만에 딱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2세와 그리고 교육의 센터로 세워지면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해부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 해부터 우리 니카라구아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한 4년 뒤에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렇게 일회적인 선교보다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 지역을 이렇게 복음하는 그런 선교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올해에 이 니카라구아 마타갈파 지역에 땅을 사고 우리가 교회를 거의 건축해서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감사한 건요, 우리 지역전도위원회에서 우리 클리블랜드에 있는 그 홈넷 쉘터 중에 여성 홈넷 쉘터를 우리가 3년 전부터 섬기기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밥만 먹고 이렇게 헤어지지 말고, 제가 늘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CD에서 하는 거니까 특정 종교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 디렉터를 만나고 우리에게 30분의 시간만을 달라. Give us 30 minutes before the meal. 그럼 우리가 점심에서 저녁으로 서브를 하기를 원한다. 점심에 가는 거를 이제 오후로 해서 풀 밀로 저녁을 할 테니까 우리에게 30분을 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주 기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여성 홈넷 쉘터를 Living Water Fellowship이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제가 Pastor Joshua, 우리 누가 목사는 Pastor Luke,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증하고 그리고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끼 나지만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저기서 이 프라이 치킨을 갖다가 한 130명분을 막 오더해가지고 뜨거운 거를 가져갑니다. 차가운 거를 안 가져갑니다. 피자도 막 그 자리에서 막 구운 거 이제 막 오븐에서 나온 거 가져옵니다. 샐러드 준비하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미를 굉장히 기다려요. 우리가 오면은 something different. 다른 교회들이 오면 맨날 캠프드가 오는데 우리가 오면은 막 뭐 음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관계가 좋고 정말 좋은 그런 크리스찬 교회, 자매, 시스터 처치로서 우리가 지금 어답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케냐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세우고 이제 교회를 기공하게 됩니다. 어제 김용권 선교사님한테 마침 이메일이 왔습니다. 케냐에서 나이로비에서 한 11시간 떨어진 아주 시골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김용권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헌당하시는 티티멧 교회를, 교회 이름이 티티멧 지역입니다. 티티멧 교회라고 이렇게 일단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티티멧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제가 본 큰 문제점이 선교를 구제나 후원으로만 생각하는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헌신과 복음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티티멧 지역은 아주 가난한 동네이며 저희를 보고 백인을 처음 보았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들이 전적 후원만 받는 것을 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 부지를 교회 집사들이 모여 분할 감당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11월에 오셔서 기공 예배를 하실 때 공식적으로 확보된 부지에서 기공 예배를 하시게 됩니다. 클리블랜드 한인중앙 장로교회를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티티멧 교회를 새로운 헌신 모델 교회로 인도할 계획이며 교인들도 그 점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땅을 집사님들이 다 헌신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면은 그 땅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늘 받기만 했던 교회였는데 당신들이 헌신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새롭게 해서 지역교회의 모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3개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모양인데, 여기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또 니카라구아에도 하나 있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티티멧에도 하나 있고요, 저 클리블랜드 하나 있고 3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4개네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섬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파워풀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리소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그냥 컨테이닝,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리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물론 선교 훈련을 받으시지만은 평신도들이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걸 가지고 가냐면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재능. GMA 같은 데 보면은 그 장로님이 이번에 한번 멕시코에 가셨는데 그 장로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컨트랙터예요. 컨트랙터. 그러니까 전기 기술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전기를 공사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여기서 그 전기 부품 이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가면 거기서 그 선교사님은 그 무너진 데를 수리해주고 뭐 물탱크 고장난 거 고쳐주고 이렇게 전기 수리하면서 그 선교 센터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선교사님을 이번에 GMA에서 파송하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나눌 때에 정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봉사할 거냐? 오늘 주제는요, 헌신, 섬김인데요. 뭘 가지고 섬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뭘 가지고 섬길 것인가.
섬기라고 했으면은 뭘 주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는 나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이거 조금밖에 없는 건데 이거 다 나눠주면은 내 리소스가 다 바닥이 났으니까 이거 내가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섬김의 원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기쁨과 선물로 더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두 가지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바다는 same source입니다. same source예요. 저쪽 그 골란고원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시작되는 눈 녹은 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로, 큰 호수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바다라, 이렇게 갈릴리 바다라, The Sea of Galile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는요, 생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바다를 중심으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오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살고 생명이 충만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으로부터 이렇게 눈 녹은 물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많은 양이 이렇게 저수되어 있지만은 또 많은 양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요단강을 통해서 저쪽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더 흘러내 보내면서 그곳에는 생명이 가득한데요, 사해는 반대예요. 이 지구상에서 해발 고도가 제일 낮은 데예요. 한 번 물이 들어가면은 나오질 않아요. 좋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 염분이 있으니까요, 염분이 점점 쌓이게 돼서 이제는 아주 염분이 20% 이상이 되는 아주 짠 바다가 돼서 생물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물고기가 없어요. 미생물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는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뭔가? 여러분들이 가진 게 참 많거든요. 그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거를 릭 워렐 목사는 shape이다. 생긴 대로 섬겨라. 우리의 생긴 모습으로 섬겨라. 그래서 SHAPE, shape인데 그 첫 자를 5가지로 이렇게 그 모양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S는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를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은사가 어떤 건지 모르는 것은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재직 수련회 하면서 그 패킷에 은사 점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사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는요, 바로 자기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성령의 은사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25가지 종류의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을 기록했어요.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3장이 성령의 은사의 모든 종류가 나와 있어요. 중복되는 걸 빼면 약 25가지가 돼요. 여러분들과 나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돼요. 모르시는 분은요, 저를 찾아오세요. 아니면 우리 재직수련회 이번 토요일 날 하는데 꼭 오세요.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 여러분들의 은사를 그 가능한 은사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넥스트 스테이지는 뭐냐?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됩니다. 티칭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요,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이 늘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발란티아서 티치하세요. 또 기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중보기도 팀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 우리 갈보리 찬양대 하늘노래 찬양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구제나 전도 이런 데서는 우리 지역 전도가 있고, 선교는 또 선교위원회가 있고요. 내가 다른 자기 은사, 그 보면은 우리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과 사역들과 자기의 은사가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는가까지 거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들어있으면 이 부서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면은 일단은 제 은사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다 해놨어요.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셔야 돼요. 자기의 영적인 은사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고 그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섬길 때 영적인 은사로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H인데요, H는 heart,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열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악적인 데 열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글 쓰는 데 열정이 있고, 열정, 패션, 내 마음이 가는 데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그 열정이 도대체 뭔가 알려면요, 아무리 근데 실증이 안 나고 피곤하지 않는 거 있죠. 그거를 하면은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heart. 근데 위고랑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트야말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어떤 하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내가 선교에 열정적인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본질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ability인데요, A, 능력입니다. 능력은 은사와 다른 것은, 은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만, 이 재능, ability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이렇게 와이어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음악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과학이나 수학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영적인 은사가 다양한 만큼 능력도 다양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다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여러분들만의 능력이 반드시 있으세요. 성경에 나타난 그런 재능들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아요. 예술적 능력, 건축, 행정, 빵 굽는 거, 미용 기술, 배 만드는 기술, 토론, 디자인, 바느질, 조각, 농사 짓는 거, 고기 잡는 거, 뭐 말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는 생계 수단도 되지만은,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요, 직업이요, 돈 벌고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job이 아니에요. 이 job은요, 넓은 의미의 calling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통해서 사회를 섬기고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어메이징해요. 이 뇌 속에는요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 제임스 답슨 같은 사람들은 한 번 기억한 것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데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특정한 환경에서 아주 특정한 그런 반응이, 이게 스티뮬레이션이, 자극이 주어지면요, 그 기억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진대요. 우리 뇌는요 어메이징해요. 이 코는 10,000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촉감은 25,000분의 1인치의 차이를 우리 손으로 구별한대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유럽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의 그 와이너리를 보여주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와이너리 하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와이너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래요. 이 포도 와이너리의 퀄리티. 근데 그 사람은 뭐로 하느냐?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뭐 하는 게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뭐 팬테스틱한 잡이죠. 아침부터, 근데 많이 먹지도 않는가 봐요.
물로 헹구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사람의 혀를 거치지 않으면은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혀에서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를 구별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혀에게 있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는요, 성품이에요. Personality. 우리의 유전자처럼 독특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조합의 확률은 10의 24억 승이래요. 여러분 10의 승으로 붙는데 24억 개의 공이 붙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제로를 원인치로 쓴다면 몇 마일의 종이가 필요하냐면요 37,000마일의 종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전자 조합은요 almost impossible, 똑같을 확률이에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온 인류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럭키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럭키해요.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생물학적인 거라면 endangered space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죠. 뭐 다른 사람 흉내냅니까?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왜 예술가들이 그림 그릴 때 많이 안 그리잖아요. 오리지널로 몇 개 그리고 더 이상 안 그리잖아요. 카피는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오리지널은 카피하고 가격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분밖에 없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기질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질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인데요, experience의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유전자와 능력과 또 영적인 은사가 다르지만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저는 제가 가만히 제 경험을 보니까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경험도 달라요. 저는 7남매의 그런 대가족 그런 그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우리 누나들이 많았고요. 주로 어릴 때 저는 공기놀이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놀아서 always comfortable with the women. 여자들하고 제가 comfortable해요. 목회할 때 참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여자들이 많으시니까요. 또 교회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 또 내 그런 영적인 독특한 체험들,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내가 그런 경험들,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저답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포커스하고 싶은 경험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그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생각하기 별로 싫어하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섬기는 놀라운 아주 효과적인 툴이 돼요. 우리는 그 경험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묻어놓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넷플릭스에서 주 예수 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라고, 여러분 그 영화인데 드롭박스라는 영화예요. 다큐멘터리예요. 드롭박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걸 감독한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브라이언 아이비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그 헐리우드의 그런 배우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그 영화 필름 메이커인데, 이 드랍박스 LA에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자꾸만 버린다고,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종남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걸 취재해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장애인을 살리는 생명 살리기 운동을 실천하는, 그래서 주 예수 사랑 공동체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갖다 키우는데 장애 아들, 특별히 다 부모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자기의 둘째 아들이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26살이 되는데 지금도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튜브로 음식을 주입하고 그러는 상태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아이를 버리고 그 집 앞에다 아이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니까 어떻게 보면 어떨 땐 늦어가지고 아이가 죽어 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뭘 고안했냐면은 드랍박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메이박스처럼. 애를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놓고 초인종을 누르고 가라고. 그러면은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베이비박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이곳은 아기를 보호하고 생활하며 생명을 살리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하거나 키우지 못할 처지에 있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해에 들어온 2014년 한 해에 들어온 아이가 몇 명이냐면 29명이에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10,000명이 버려지고 있고 그중에 100명이 매년 죽어가고 있대요. 화장실에 버려서 죽어가고 다 미혼모들이에요. 60% 이상이 10대 그런 아이들이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여러분들과 나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프고 힘든 경험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 사역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선교회나 바울 남선교회에서 이게 애를 많이 키우니까요,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좀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는 것은요, 쉐입으로 섬기는데 영적인 은사로, 하트로,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여러분들의 성격으로, 경험으로, 이 5가지를, 그렇게 보면 이 5가지는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은사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whole being 전체로 같이 섬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간단하게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늘 섬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섬기려면요, 섬길 준비가 돼 있어요. availability.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나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돼 있으면요 남에게 신경을 여유가 없는 거죠. 왜 못 섬깁니까? available하지가 않으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왜 못 섬깁니까? 내일로는 너무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바빠요. 근데 섬기는 일에는 내 마음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2 소경이 막 소리 지르니까 He stopped. 그가 멈추고 and called them. 그들을 불러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제자들은요, 그 소경들 꾸짖었어요. 예수님 바쁜데 너 왜 자꾸만 예수님 부르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He stopped. I'm here. What can I do for you?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정말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말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stop 하고 ready to help. What can I do for you?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갈증나고 그렇게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어져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려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He is always thankful. 우리 인간은요, 정말 여러분들과 나는 불평할 게 없어요. 니카라구아에 가나 케냐에 가나 홈네 쉘터에 가나 비교하면 안 되지만 자연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들과 나는 불평할 게 없습니다. 뭐 굶기를 합니까? 뭐 집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그것 없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섬길 때예요, 감사함으로 섬겨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감사함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요. 죽을 인생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걸 너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늘 감사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주님은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실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하다가 보면은 바빠지고 열심도 식어지면서 점점 나중에는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보다도 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그런 올바른 모티베이션, 올바른 동기를, 모티브를 잘못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 생기겠다, 한번 따라보자. 데마가 그렇게 따랐거든요. 잘 따라갔어요. 감옥소에도 같이 가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수감돼서 죽을 때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마의 실수는 뭐냐? 끝까지 쫓지 못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섬기고자 할 때 이렇게 어베이러블 해야 되고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가진 모든 전체 삶의 요소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하게 사역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과 내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워드 비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한 것이다. 진정한 파워는 어떻게 보면 포기 아니에요? 엔젤리나 졸리나 헨리 루이스 세브란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의 입에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도 파워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사용하도록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 건강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처음 올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도 옮기고 또 애들도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참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폴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교회가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좋냐? 교회 사람들이 다 식구 같아요. 그래서 됐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식구 같대요. 우리 폴이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냥 인스티튜션, 무슨 이런 오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오르가니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이고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교회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당에 와가지고 결정하고 장로님들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작자 미상의 시를 한번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진실하고 싶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순수하고 싶다. 견뎌내야 할 것들이 많기에 나는 강인하고 싶다. 도전해야 할 모험이 많기에 나는 용감하고 싶다. 나는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나누어 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겸손하고 싶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웃고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8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도약하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섬기면서 우리의 파워를 나누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파워풀한 교회로, 파워풀한 가정과 개인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